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은사로 다 주신다는 약속, 오늘 그 복 우리 모두가 다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핍박이 오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이 귀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약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여 드린 손길, 감사함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창고에 보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 삶 속에 심은 대로 거두는 아버지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 꼭 붙여놓으시고 꼭 마음에 생각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이 세상에 악한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행복이잖아요. 세상 거와 다른 거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니까요. 이게 내가 그렇다고 그 말씀입니다. 너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망한 게 음란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다 그래요. 세상에 소돔 고모라 성도 망한 게 그거고, 로마가 왜 망했느냐? 음란죄 때문에. 그러면 개인도 가정도 똑같거든요. 이런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해, 이것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안 넣는다 그 얘기예요. 하기 싫어해요. 쳐다보기 싫다니까요. 그래서 않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가자지구 거기에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요즘은 정말 빠른 시대라. 핸드폰 손바닥에서 세상을 다 보는 시대라. 이게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콘크리트 건물들이 그냥 종이짝 찢어들이 다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그 포탄이 떨어져서 정말
내가 사는 그 주위에 난장판이 된다면 여러분 그 소리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전쟁에, 우리는 전쟁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60년 세대잖아요. 예, 전쟁 몰라요. 그런데 그 월남전에 갔다 왔던 그 선임한사 그 군대 그 선임하사들이 얘기해 보면 처음에 가면 총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쏜다 이거. 막 이게 무서우니까 이렇게 안 쳐다보고 총을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쏘다 보면 옆에 있는 전우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확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그죠? 예. 그게 전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부모여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부모 형제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기에 묶여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또 지상군 침투한다고 하면은 내 자식이라고 군대 우리 용광이도 군대 가고 용태도 군대 갔을 때 군대에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가슴이 철렁 주저앉는다 이거예요. 예. 근데 내 아들이 지상군에 들어간다. 지상군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이다 이거예요. 무슨 촌 장난하는 게 아니요. 예.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이 아실까? 예.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뭐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정말 지진은 얼마나 많이 지금 요즘 일어납니까? 그 모로코에서 지진 일어났을 때 그 우리 심집사님 형님 되시는 분도 선교사로 이렇게 가서 그 모로코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 모로코에 지진 일어난 곳이 한마디로 관광지라 그 얘기예요. 관광지라는 것은 옛날에 그 조상들의 어떤 유적지를 보러 오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그 옛날에 좋다는 자, 옛날에 유적지 보고 거기서 관광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다 망한다 이거지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옛날이 좋다는 자는 전도서 10장 아니 7장 10절이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요.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깨달음을 줍니다. 예. 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때가 이 깨달을 게 많은 것이 있죠.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인데 악인은 거쳐 넘어져도 잠언 4장 19절에 어떤 문제가 와도 못 깨닫는다 이 말씀이요. 예. 못 깨달으니까 자꾸 못 깨닫는 멸망하는 짐승의 행동을 자기가 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왜 지혜로운 여인 그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안을 세워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그 집안을 자기가 해치고 남이 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언 19장 3절대로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내 자리를 몰라요. 집에서 그렇게 자꾸 좀 잡아주고 사랑해 주라 그 얘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네. 요즘 그러잖아요.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되지 뭐 남자들이 안 그래요? 정말 사랑합니까?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데 이혼이 그렇게 많아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고 보면 참 정말로 다 주는데도 그걸 몰라요. 왜? 회개한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대로 회개할 때만이 이 진리를 알게 하시지 그전에는 안 됩니다. 알아봤자 바리새인 특수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예. 자, 우리 봅니다. 잠언 24장 그 4절, 5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내가 그리스도다 자꾸 얘기한다. 뭐 어느 교회든지 다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라니까요. 그게 비밀이라니까. 잘 들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다예요. 어느 교회든지 우리도 그리스도 전파한다고. 이제 깨닫고 보면, 그래서 신문을 12번을 내셨는데 신문을 낼 때마다 박무수 목사님이 받은 4단계 회개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걸 넣으라고 그랬냐면,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예, 앞으로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아멘이라니까. 고개 못 들어, 입을 못 들어줬어요. 편하거든. 옛날에 제가 그랬대요. 너 밥 먹을래? 밥 줄까? 나는 몰라요. 어렸을 때 뭐 그걸 다 압니까? 옆에 사람 얘기해줘도 아는 거지. 얼마나 조상이 말을, 이 입을 줬는데 입으로 망할 짓거리만 하고 살았는가를 하나님 깨닫게 주는 거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여기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예요.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 난리 이게 전쟁이를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요. 예, 이게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또 어떤 게 일어날지 몰라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잠언 27장 1절대로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날 줄은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뭐 자꾸 일어나니까 전쟁이 터졌다고 뭐 이런 일이 터지나 버리는 거지.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예,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3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우리가 들어드려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이라니까요. 천년이 하루라니까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내 생각 이론으로 묶여가. 그 전에도 막 그랬다고 말이야. 그래. 꼭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면 여기에 계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예?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게 곧 죽어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서 2장 7절대로 말씀을 전해주는 것뿐이지. 누구한테 전해줘요? 배신한 폐역죄진 자들한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죄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재난의 시작. 앞으로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이 시대가요, 엊그제도 그 사촌을 만나서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해서 이제 만나서 어제 목요일 날, 저번 주 토요일 날 뭐 월동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해가지고 어제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요즘이요, 의술이, 과학이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면 몸무게를, 나는 그 병원에서 68kg가 돼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는데. 그럼 사람이 더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찌면은 68kg 이상 된 그것을 빼낸다 이거예요. 어떻게 빼는데? 주사기를 넣어서 뺀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이야 의술이요. 요즘요 이게 사람이요 사는데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뭐가 있어도 하는 게 과학 의술이 발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요. 때가 되면 될수록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옛날에는요 교회 가면 물음바다예요. 제가 볼 때는요. 네, 물음바다. 왜 그러냐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때의 새벽 기도회를 그 길손주 목사님, 김손주가 아니라 길씨요. 참 그 이름도 그요. 길손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 우리나라의 창시자라는 게 바로 그 말. 처음에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잠언 30장 8절 9절에 사람이 배부르면 여호와가 어디 있어 하고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욕먹일까 두려우니. 예?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외국 사람들까지도 와서 벌어가는 시대입니다. 예. 지금 우리 저 사촌도 지금 일하는데 외국 사람 둘이 와서 지금 일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러요. 그런데 얼마 주느냐? 2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220만 원. 내년에 가면 더 준다는 거예요. 네. 의료시설 다 보장되고 뭐 해주고 그런 방도 뭐 아주 잘 꾸며놓고 뭐 그러지 했는데 요즘은요 또 이런 시대인데. 예? 여러분 정말 왜 교회가 왜 그럴까요? 왜 믿는 자들의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의 자를 보겠냐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십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만도 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꽤만 더 늘어버려요. 예. 예배 빠졌었고 뭐 빠졌어. 물론 빠지는 것도 좋아요. 누가 뭐 그거 뭐 매일 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성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성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세요? 삼남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런 걸 보고 교회 안 나와서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세상이 다 나를 위해 준 거 아닙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 23절 아버지 말씀 아닙니까? 그래 내가 지금 어때요? 나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서로가 이렇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미워한다니까요. 자꾸 미워하게. 자,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라면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꼭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세상은 왜 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완전히 시험 들어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시험이 왜 들으냐? 네 조상 마귀 귀신이 들어서 시험 들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이에요. 네가 시험 들은 건 욕심 때문에 그래. 그 욕심이 조상 마귀야. 마귀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조상 귀신 들어서 그렇다고 말씀이요. 이 마지막 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 시험에 빠져요 이게. 빠져서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헐뜯고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잡아서 막 끌어내리고 뭐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아멘. 서로 정말 미워해서 아주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거짓 선지자가 뭘 말이 어떻게 끌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주를 부인하는 이단을 끌고 다닌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이 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4단계 회개다 이거예요. 잔단히 드러나요. 예. 그래서 복음은 다른 복음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8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도 그 안에 계시고요. 다 이 그리스도 안에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예. 저도 이걸 깨닫고 보니까 참, 정말, 정말 복 받았더라 이거예요. 예.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이러니 저러니 뭐 일심일도 확실한 게 없어. 네? 뭐 사람 많이 모이면 거기가 옳은 줄 알아요.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사람만 하면. 그러나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쫓아 부정을 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모였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이지. 네. 많이 모였다고, 사람 많이 모였다고 그게 옳은 길입니까?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 14절 석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그 16절에도 같은 그 4장에 보면 전장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교훈 다음에 책망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데 이 책망을 듣지 않고는 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요,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누가 책망해 주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책망 듣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안 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요. 말씀 바로 하는데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 책망이 숨은 사랑보다 나은 이 책망을 해줄 목사도 없어요. 하지도 안 해. 왜 안냐면은 내가 죽는데요. 세상에서 볼 때는. 네. 누가 해요, 그런데요. 그런데 누가 그걸 듣고 신앙생활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들지도 않아. 좋은 얘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자, 누가복음 6장 26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이 뭐냐? 그 얘기요. 완전히 칭찬만 한다니까요. 바른 말은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 조상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른 말 안 해줘요. 나만 배돼지 채우면, 나만 좋으면. 예? 교회 성장이 뭡니까? 예? 교회 성장이 뭐냐고요? 천국 가는 교회 바로 한 영혼이라도 바로 천국 가게 하면 그게 교회 성장이지. 숫자 많다고 교회 순장입니까? 그래서 오늘 잠깐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좀 깨닫다 보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택함을 입고 살아야지요. 예? 여러분 택함을 입지 못하면 내가 천국을 못 갑니다.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우리의 소원 말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고 사는 것, 그게 택함 받은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으면 꼭 원수가 생긴다니까요.
원수가 원수가 나를 욕을 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꼭 나타나요. 그 꼭 나타난 그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원수는 내가 하면 죽어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면은 꼭 원수가 생겨요. 원수. 그러니까 택함 받으면 꼭 원수가 생겨서 나를 욕하게 만들고, 이게 택함 받은 자만 응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못 받으면 천국을 못 가는 게, 천국을 가는 자는 꼭 응답을 받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 응답 받는 택함 받은 자는 꼭 원수가 생기는데 그 원수를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줬어요. 집을 줬는데 나가는 하수구가 없으면 집 전체에 방마다 다 더러운 오물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 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원수 처리. 그 처리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줘놨어도 건물에 그걸 뭐라고 하지요? 허가해 주는 거? 네? 네? 네, 건축 허가인데 마지막에 뭐 해주는 건데 그 생각이 안 나네. 네, 준공검사. 그 준공검사를 해줄 때에 하수구가 없으면 안 해준다 그 얘기요. 하수구는 모패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 중에 다 더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생겨요. 꼭. 언제 원수가? 내가 세상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택함을 입게 되면 원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택함을 입으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받을 때가 되면 꼭 욕이 와요. 예, 욕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팔복만 받아도 또 욕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그 1절부터 그 10절까지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팔복을 받으면 꼭 거짓말을 지어서까지도 욕하는 자가 돼요. 꼭 원수가 생기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 돼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원수는 원수처럼 대하고 살고, 원수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내가 죽는 망하는 자로 그냥 멸망의 길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지요. 오늘도 잘 들으셔서, 자, 로마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아멘.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고. 여러분이 택함을 입어야 돼요. 오직이라는 건 다른 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는 그 택함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인가 어제인가도 한번 봤지요. 말씀을요. 언제 봤는지. 오늘 새벽은 아니구나. 수요일날 새벽인가 언제 저녁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이 딱 택하는 그 백성이 돼야 돼요. 그 백성이 되는 게 누구를 택한다고요? 누구를 택하는 얘기예요. 택하는 자는 누구고 택함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얘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을 택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 여호와시잖아요. 그럼 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겠습니까? 예? 참 하나님은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명철한 자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요. 예. 그 명철은 악에서 떠남이 명철인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기 때문에 명철의 길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잠언 18장 1절 2절에요. 이게 여호와. 자, 우리 시편 4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내가 갚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지금 문제가 온 게 바로 그거예요. 원수 처리를 못하니까. 이거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원수 처리를 못해. 내가 가서 따다다닥 발치로 딱 차고 끝나고,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들으니까요. 원수 처리하는 요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식을 모르고 완전히, 아까도 뭐 내가 복음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복되다니까요. 시편 4편 3절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택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택하느냐? 경건한 자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경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이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그게 경건이라니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떤 무엇을 해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경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악에 속해서, 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세상은 악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보태면 이미 너는 가늠한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경건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조상죄, 내죄를 회개해야 경건한 자가 된다고요. 그게 시편 32편 5절 6절이라니까요. 그런데 조상죄 회개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조상죄 회개한다고 안 오는 사람 많아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허물은 10조의 죄라니까요.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소리를 제일 싫어했잖아요. 누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예? 그러니까 조상죄, 조상의 허물, 내 죄를 주께 아뢰는 이 회개가 돼야 경건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5절 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조상죄, 내죄. 참 이것이 정말 요거 깨달으면은 참 우리가 정말 복된 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네. 이 조상죄의 내죄를 회개해야 경건한 자가 돼요. 그 경건한 자를 딱 택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가 딱 택하는 거예요. 택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오는 게 뭐냐? 원수가 생긴다 이거예요. 원수가. 예. 내가 천국 가는 자가 되면 원수가 생겨요. 내가 팔복을 받게 되면 원수가 생겨.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꼭 그 원수가 뭐 어쨌든 간에 원수가 생겨. 예, 원수가. 예, 천국 가는 자, 응? 기도 응답을 받는 그 택함을 입은 자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되면 꼭 여기 온다 이거예요. 원수가 생긴다 이거예요. 예. 그 원수.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봐봐요.
그래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원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예? 세상은 악에 속했기 때문에 이것이요 정말 이거 예? 그래서 세상 사랑하면 악에 속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이 미워해요. 누구를 미워해요? 아버지 앞에 택함을 입은 사람을 미워한다 이 얘기예요. 그 미워하면 그게 원수잖아요. 네. 그 원수를 저와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원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응답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팔복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산다면 꼭 원수가 있다니까요. 그 원수를 처리해야 된다. 이걸 내가 하면 자꾸 문제가, 지금 문제 온 게 원수를 내가 하려고 해서 문제 온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고 보면 참 이래서 내가 망할 짓거리를 내가 하고 사는데도 그걸 못 그러시니. 그럼 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죽게 맡기라 그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처리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가니까 좀 짧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1장 36절대로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원수가 생겼을 때 그 원수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는 주님이 갚겠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날마다 맡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원수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택함 받은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고 내가 팔복만 받아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이 내가 되면 꼭 요한복음 19장 19절대로 꼭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생겨. 그 원수가 생긴 것을 주님께 딱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원수 처리하는 건 주님이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그 방법이 원수가 망하는 걸 내 눈앞에서 보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 이 윗집 아랫집 제가 간증해서 그렇잖아요. 계속 하는 게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살았던 그 방법대로 계속 그냥 그렇게 생활이 그냥 나타나니까. 네. 근데 그걸 뭐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비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4단계 회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하고 사는 거죠. 어느 손에 가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끝내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수목교회가 저쪽이 과수원 그 장로님 그 부여에 사는 그 장로님 그 땅에서 교회를 잠깐 지어놨다가 이제 교회가 좀 커지니까 이자로 옮겨왔다고요. 우리 집 앞으로 옮겨온 거예요. 교회가. 예. 교회가 옮겨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 짓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옛날에 우리 집 뒤에 있는 그 순이 아버지라고 있었다고요. 순이 아버지. 근데 그 양반이 옛날에는 어떻게 그냥 모르면 술만 먹었나 그냥 술만 먹으면 가면서 막 교회 욕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들을 때. 그럼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오셨어 그때 나왔는데 그 양반이 목사님 그냥 멱살을 딱 잡더라고 그냥 잡아가지고 막 흔들어 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모르는 거지요. 예. 근데 제가 군대 갔다가 왔는데 그 양반이 풍에 맞아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걷지.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그러다 그 양반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사를 갔는데 일찍 죽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풍에 맞아가지고 막 목사님 흔들 때는 막 힘 좋지요. 막 흔들어대고 막 욕하고 막 올라갈 때마다 막 욕하고 막 그래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예.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이게 풍이 맞아가지고 그때 우리 지금 그때 살던 그 이사 와가지고 살던 그 앞에쯤이 그게 순인의 논이에요. 그게 순인의 논이었다고요. 그것을 이제 그 가까이 있는 분이 사서 그렇지.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 얘기는 거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요, 원수 하나님이 처리해요. 주님이 처리한다고요. 그걸 맡기면은 그대로, 자, 시편 112편 8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대로 네 눈앞에서 그냥 딱, 하나님이 보응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적어놓고 신명기 4장 9절에 계속 그걸 손자까지도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산다는 거지요. 네. 그걸 매일 간증해야 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체험한 거 많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체험한 거, 그걸 적어놓고 매일 그것을 간증해야 되고요. 그걸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명기 4장 9절이요. 손자까지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예, 기록해놓고요. 자, 읽어보세요.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은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아멘. 그 원수, 그 나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네 눈으로 필경 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원수가 생겼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기도의 응답을,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니까, 예, 응답을 받고 정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꼭 원수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 원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문제가 온 것은 원수를 맡길 줄을 몰라. 맡길 줄을 모른다. 맡길 곳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 원수를 못 맡기면 자기가 그 원수를 내가 해결한다, 그 얘기.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온 게요. 아멘도 제대로 못해요, 지금요. 지금 그게 문제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원수 갚으려고 하니까. 원수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주니까 주님과 늘 로마서 11장 36절에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주님께 원수를 딱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준다, 그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저주야, 떠나가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주야, 떠나가라. 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된다, 그 얘기예요. 문제가 축복이에요. 예? 제가 그걸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체험해 주면은요, 그게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요. 여기서 삶을 살아서 어찌 저런 사람을 옆에 이게 오라게도 못 오게 한다니까, 일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서 그걸 회개시키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보면 알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 매는 아니지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원수,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천국 가는 자가 되면, 기도 응답이 임할 때가 되면, 받을 때가 되면, 예,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팔복을 받고 살아가면 반드시 원수가 생긴다는, 그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택함을 받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철저히 자백하여 택함을 입어 응답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럽고 취한 것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것을 다 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병이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탄 마귀 조상 귀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놀라우신 아들 된 걸 감사하며, 오늘 또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다 주신다는 그 약속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